할렐루야. 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집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광화라고 부릅니다. 이 광화는 한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나열합니다. 주제를 언급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과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이 있고, 또 파송과 헌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이 있고, 또 천국 비유와 그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이 있고, 또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이 있고, 또 재림과 종말의 준비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첫 번째 강화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의 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좋은 상황에 대한 인정과 칭찬과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상황은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집안이 잘 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화목한 것 자체도 좋지만 그 좋은 상황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면 일이 잘 됩니다. 집안의 화목, 적절한 인사는 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는 의미에서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팔복은 일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것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제인 가난이 대표적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난은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이 억눌린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공경은 가족의 죽음, 신체적인 장애, 나이 드는 것, 군사적인 패배, 사회적인 불공평, 사회에서 차이가 있는 지위 같은 상황들입니다. 예컨대 룻기의 나오미는 가난한 자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자이지만 남편이 죽었고 자녀들이 죽었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가난은 1차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공경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한 상태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더군다나 팔복의 가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가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가난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가난이 복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태는 누가와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가난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가난보다 내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공경에 처하고 눌리고 상처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입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안을 갖습니다. 이 영안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영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속에 물들어서 영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영안이 어두워졌고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은 이 어두워진 영안을 밝게 합니다. 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자신은 가난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외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난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이 유산을 탕진하고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아버지의 인자함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핍하게 되었을 때,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 곁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인자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난은 영안을 갖게 합니다.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관을 가졌는지 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궁핍을 겪기 전에 세계관도 내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유롭게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내 인생, 내 재산의 주인은 바로 나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땅, 나를 얽매였던 집을 떠나 기회의 세상 속에 있다. 이곳은 즐거움과 성공이 있는 것이다. 내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세상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있는 한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떠나 내가 마음껏 자유를 즐기며 사는 것이다. 물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둘째 아들의 세계관은 이 내 질문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육안으로 인해 결국에 둘째 아들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산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파산이 자기 중심적인 육안을 무너뜨리고 영안을 열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둘째 아들의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궁핍함을 통해 변화된 둘째 아들은 내 질문에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다. 나는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아버지를 떠났고 그 결과로 자기 파괴적인 삶에 빠진 자이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타국에서 궁핍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며 그 품 안이 참된 안식과 생명의 자리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내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삶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었고 자유를 탐하다가 오히려 종이 되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즉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나의 회복은 나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달려 있다. 이 둘째 아들은 궁핍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신앙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파산을 경험한 이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처럼 이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을 밝게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파멸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함은 복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능력이 커질수록 교만도 커집니다. 더 높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교만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절제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할 때 교만은 옵션이 아니라 패키지입니다. 옵션은 선택하면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는 무조건 옵니다. 성공할 때 패키지처럼 무조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부흥하였습니다. 부흥한 이후에 이찬수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너무나 확실히 체험하였기에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려고 하지 않아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려고 해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면 그러한 다짐을 한 자신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려고 애써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성공할 때 찾아오게 되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성공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거주민을 내쫓은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아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가 최정점에 달했을 때는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길거리에도 은이 돌같이 굴러다녔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방탕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종교는 곧 백성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걱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교만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교만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탄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벨 탑을 쌓은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높아지는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여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무서운 결과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있습니다.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난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한 가부는 그래도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이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가난하였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가난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가난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능하여서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자신의 능력으로는 먹고 살 수 없고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류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안에 죄의 법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능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보고 탄식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무능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이후에도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합니다. 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자서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30대가 되기도 전에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사업을 할 때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귀가하는 날이 많았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꼭 현관 벨을 눌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머니에 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아내가 작성한 기도 노트를 읽었습니다.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고민했던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힘들게 해서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죽기로 작심하고 나갔다가 죽지 못하고 돌아온 글귀도 읽었습니다. 이 노트를 이재철 목사님께서 읽을 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이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 순간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으며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고, 이 가난한 심령은 쉽게 교만하여지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여도 겸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아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성공을 하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강야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피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복되다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쉽게 교만하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팔복의 구조는 복된 상태를 선언하고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3절 역시도 복된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선포하고 그 근거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3절의 근거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마가복음 4장 27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자라나는 씨 비유로 설명합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이후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지만 씨는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씨앗의 성장이 농부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 안에서 성장하듯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인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혀가 둔한 자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치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복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나에게 선한, 매우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걸쳐 주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도의 어머니인 모니카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청년 때 쾌락과 이단과 교만한 지성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의 고백론에서 어머니를 내가 믿음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복 중에 하나는 모니카라는 그러한 기도의 어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 최고의 복된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며 우리가 피하지 말고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어도 내 인생에 가난한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가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려운 상황들과 공경을 통해서도 늘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